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의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전체 환상 중에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9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는 상징적 행위를 보여주면서 이 전체 환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스가랴는 결국 이 땅에 오실 메시아적 인물, 싹과 먼데 사람들, 그들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는 구리로 된 산 사이에서 4대의 병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각 병거를 끌고 있는 말들의 특징이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첫째 말은 붉고, 둘째 말은 검고, 셋째 말은 희고, 마지막 말은 어룽지고 건장합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물어봅니다. 환상 자체만 놓고 보면 도무지 무슨 의도인지를 알 수 없지만 천사, 이 스가랴가 주라고 부르는 이 천사가 그 환상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 나옵니다. 천사는 이것이 하늘의 내 바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 단어의 사용에 대하여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내 바람에서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즉 이것은 물질적으로 바람이라는 것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단어가 천사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8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내 바람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들입니다. 그 영들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나아가고, 또 건장한 말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느 한 방향이 아닌 땅에 두루 다니게 됩니다. 이렇듯 바람과 같은 영들이 각각의 자리로 움직이는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영들이 남과 북 그리고 온 땅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다스립니다. 이 영들은 북쪽, 남쪽, 그리고 사방에 존재하는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영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각 사방에 퍼져 있는 온 땅과 왕들과 나라들을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영이 각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모두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도록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운영되는 것 같지만 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권들, 나라들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니 온 땅의 나라들이, 사람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 그리고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하에 운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세상의 역사는 단지 아무런 무목적성을 띠고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일들이 실행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 말씀 중 8절 말씀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입니다. 즉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이 천사의 영을 쉬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북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천사의 영이 쉼을 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천사의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북방 나라들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 유다 포로들의 귀환일 것입니다. 북방은 먼저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이방 민족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결국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천사의 영이 쉼을 얻었다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북방에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두 귀환하게 될 것을 상징과 비유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북방과 남방, 심지어 온 땅에 두루 다니는 병거들, 즉 여호와의 영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끝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되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 재건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본문 뒷부분은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에서 이제 스가랴에게 직접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스가랴에게 어떤 연속되는 행동들을 명령합니다. 요약하자면 포로에서 귀환한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를 찾아가 은과 금을 받고 면류관을 만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씌우라 명령합니다. 그러한 행동을 한 뒤에 스가랴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12절에서 시작됩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이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보았던 인물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싹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환상으로 보았던 그 장면을 지금 스가랴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싹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할 뿐 아니라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제사장도 자기 자리에 있어서 싹이라 이름하는 자와 함께 평화의 의논을 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제사장 직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닌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말씀에서 스룹바벨이 등장하지 않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성전이 단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적 임무를 통하여 세워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군사적으로 강력하거나 정치적으로 탁월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단지 정치적인 역량으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적 역할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그 제사장적 인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 그 모두를 한 번에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바로 그 진정한 샬롬이 되어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참된 회개와 구원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며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사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굳게 믿으며 그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끝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위해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그 샬롬의 복,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